창세기 37장에는 요셉이 꿈을 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천지 창조의 기사가 나오고 12장에서 50장까지에는 4대 족장의 역사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역사, 이삭의 역사, 야곱의 역사, 마지막으로 요셉의 역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의 역사가 37장에서 50장까지 14장을 요셉의 역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38장의 요셉의 역사 가운데 유다의 중간 역사가 삽입되어 있고 그 외에는 전부가 요셉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구약에 나온 인물 가운데 그의 허물과 잘못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었고 이삭도 실수가 있었고 야곱은 실수가 더욱 많았습니다만 요셉에게는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엄격한 의미에서 요셉인들 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사람이 볼 때에는 인간적인 허물은 그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마리아와 정혼한 남편이었던 요셉도 역시 그의 허물과 잘못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에요.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요셉이 꿈을 꾸고 이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역사가 나옵니다. 또 그가 애굽에서 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다스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나옵니다. 자, 요셉은 시종 꿈의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꿈을 꾸며 남의 꿈을 해몽해주고 이 꿈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연구한다고 한들 꿈은 신비로운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옛적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로마의 브림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무신론자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계기로 인해서 나는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꿈은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다. 꿈은 믿지 아니할 수가 없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꿈은 신비로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되고 이 꿈을 통해서 출세를 하게 되고 그 꿈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겪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본문 가운데 보니까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꾸었는데 하나는 11 보리단들이 자기의 단 앞에 엎드려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형들이 해석한 것처럼 요셉의 형제 11사람이 요셉에게 절한다는 그러한 꿈이 됩니다. 이 꿈은 실제로 42장에 보게 되면 성취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애굽에서 풍년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나라의 양식을 팔고 있는데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멀리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의 위험찬 모습을 보고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한 사실이 42장에 나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의를 했는데 강의록 노트에 물리학 노트가 있고 철학 강의 노트가 있는데 철학 강의 노트를 물리학 강의 노트 뒤에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이란 물리학의 뒤라는 그런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이것을 제 생각에는 동양에서 일본이나 한국 같은 나라에서 번역할 때에 형이상학이라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자, 눈에 보이는 형태 위의 학문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메타피지카와 전혀 관계없는 번역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학문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자연과학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학문의 세계라 해서 형이상학이라고 붙였습니다. 자, 플라톤의 말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눈에 보이는 지식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이 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관찰해서 얻어지는 지식이 있습니다. 산은 참 아름답다. 꽃은 보기가 좋습니다. 눈으로 보고 아는 것이니까 눈으로 보는 물리학에서 오는 자연과학에서 오는 지식이고 눈으로 보지 않고 생각해서 오는 이데아의 지식이 있는데 플라톤은 말하기를 보는 데서 오는 지식은 거짓이다. 왜냐하면 물건 자체가 변하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지식도 거짓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개념은 옛적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니까 이것이 참 지식이다. 그래서 이것은 거짓 지식이고 저것은 참 지식이다. 그래서 참 지식으로 돌아가라 라고 플라톤이 말한 적이 있어요.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절을 했습니까? 양식을 구하러 와서 양식 때문에 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리단이 요셉의 보리단 앞에 절을 했다는 꿈은 바로 양식 때문에 절을 한다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꿈이 훗날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꿈은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의 별 앞에 절을 한다는 꿈이었습니다. 해라는 것은 아버지를 말하고 달은 어머니를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11별은 자기의 11 형제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이라는 것은 하늘의 권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훗날에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경의를 표하고 영광을 돌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형들은 훗날에 양심 문제가 아니더라도 동생 요셉에게 굴복하고 요셉에게 엎드려 절한 사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권세 때문에 바로왕 다음가는 제2인자의 권력 때문에 요셉에게 다 두려워하면서 절을 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도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생리적인 이유에서 꿈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못 견디면 꿈에서 무엇인가 먹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것은 생리적인 꿈이에요. 내 몸에 음식이 필요하니까 그러한 꿈을 꾸게 됩니다. 혹은 감기가 들어서 열이 나게 되면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니까 물이 먹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감기가 들면 꿈에 흔히 물을 마시는 꿈을 꾸게 되는데 그래서 물을 마시면 감기가 들린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듣습니다. 사실 감기가 들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감기가 들었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 꿈을 꾸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생리적인 이유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꿈이에요. 다른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혹은 어떤 때 너무나 어떤 문제를 골똘히 생각할 때 정신적인 이유에서 꾸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밤이고 낮이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 이렇게 자꾸만 생각하면 그것이 꿈에 나타나. 평소에 자기 전에 너무 그 사건에 정신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정신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리적인 이유에서도 아니고 정신적인 이유에서도 아닌 제3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인간에게 계시하는 그런 역사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의 사건이 있습니다만 또 신약의 요셉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그는 마리아를 의심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지만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마리아를 데려왔다고 했고 또 베들레헴에서 꿈의 지시를 받아서 애굽으로 갔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꿈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의 다니엘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이 있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꿈이 다 반드시 계시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꿈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생리적인 이유에서 일어나는 꿈이 있고 혹은 정신적인 꿈도 있고 또 하나님의 계시의 꿈도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를 받았던 사건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 요셉은 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표가 있는 삶을 보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평범하게 이 밥이나 먹고 키나 크고 이렇게 산 사람이 아니고 미래에 어떤 뚜렷한 목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의지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미리 깨닫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살았던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목표를 꾸준히 생각하고 이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꿈을 가졌다 해도 우리의 생활이 꿈과 정반대되는 꿈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가진 자는 꿈에 부합한, 꿈에 적합한 삶을 생활 속에 영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깊은 믿음의 신앙을 다 가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더 이상 높을 수 없는 높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더 이상 높을 수 없는 꿈입니다. 더 이상 높을 수 없는 인간의 이상인 줄로 생각합니다. 이런 높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오히려 그 생활은 그와 정반대로 적합하지 못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이상이 있으면 그 이상에 부합한 생활이 있어야 하는데 요셉은 높은 목표를 세우고 일생을 통해서 그 목표를 의지해서 살아가면서 거기에 부합한 생활을 했던 분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에 자기의 신념을 두었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 하나님의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기에 확고한 신념을 두었습니다. 결코 세상의 풍요에 따라 흔들린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무고해서 아무 죄도 없는 요셉을 죄 있는 보디발의 아내가 오히려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옥에 잡아 가두었어요. 그 때문에 요셉이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왜 애굽에 팔려오게 되고 또 옥에 갇히게 되고 무슨 일입니까? 꿈이 잘못되었나 보다 하고 얼마든지 이 꿈을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장관이 들어왔을 때 술 맡은 장관에게 꿈을 해몽해주고 자기를 변호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술 맡은 장관이 나가서 잊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배은망덕을 했습니다. 참 좋은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마 요셉이 보통 사람 같았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야말로 천재일우의 기회인데 나를 내버려 두고 말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 모든 역경을 통해서 요셉은 꿈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굳게 믿고 있어요. 거기에 요셉의 훌륭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로 높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사람은 쉽사리 어떤 역경이 온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꿈을 바라보면서 최후까지 버티고 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꿈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목표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 목표에 부합한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목표 안에서 그 목표와 역행되는 일들이
아무리 와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강한 꿈을 잃어버리지 말고 마지막까지 지켜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셉은 일생을 통해서 마음속에 꿈을 간직하고 꿈에 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에 보게 되면 총리 대신으로 있을 때에 가나안 땅에서 자기의 형들이 와서 자기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팔아먹은 자기 막내가 저렇게 빛나는 옷을 입고 호화롭게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요셉이 자기들의 동생인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벌써 알았어요. 그들이 자기의 형인지 당장 알아챘어요. 42장 9절에 보니까 요셉이 전날의 꿈을 생각하면서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하면서 어디서 왔느냐 라고 일부러 엄하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을 보자마자 즉각 그들에게 대해서 꿈을 생각하며 전날의 꿈을 기억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비로소 요셉이 꿈을 기억한 것이 아니고 그 꿈을 잊지 않고 요셉의 삶 가운데 생각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늘 그 꿈이 그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었던 것이 과연 그가 옥중에서 풀려나서 바로에게 불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러면 그렇지 드디어 내 꿈이 이루어졌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형들이 애굽에서 왔다는 것을 꿈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꿈이 아니더라도 온 세상에 가뭄이 들어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웃나라에서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형들이 왔어요. 그러니 자기가 꾼 꿈을 기억하면서 형들에게 일부러 엄하게 대하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그 목표 가운데서 일생을 사는 거기에 우리의 훌륭한 신앙생활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사람의 마음은 참 약하고 가벼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좋아지면 어려운 것을 까맣게 잃어버려요. 또 조금 어려우면 좋은 것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현실에 살아요. 오늘에 살고 눈앞에 살아가면서 마음이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도 보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현실이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다 해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꾸준하게 변치 않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자연과학, 철학, 신학 그렇게 나뉘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과학의 과학은 철학이요, 철학의 철학은 신학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철학을 가리켜서 형이상학이라고 해요. 형이상학. 라틴어 메타피지카. 번역어로서 일체 존재자의 궁극적 근거를 연구하는 것이 형이상학이다. 따라서 특수한 영역과 시야를 넘은 초월의 시야에서 얻어지는 초월적 지식이다. 형이상학. 나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몰라. 한참 고민을 했는데 이 형이상학이란 뜻이 신학교 2학년 때 가서 알게 됐어요. 이 형이상학이라는 명칭은 제1철학에 관한 책이 1세기의 안드로니코스에 의한 직접 편찬해서 자연학에 관한 책 다음에 놓였으므로 자연학 다음의 책이라고 불린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이 명칭은
생성소멸하는 자연물의 근거를 부여하는 영원 불멸의 원리를 구하는 학문의 내용과 관련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의를 했는데 두 가지 강의를 했습니다. 자연과학적인 강의로 물리학 강의를 했어요. 또 철학적인 강의를 했습니다. 철학적인 강의를 메타피지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메타라는 말은 뒤를 뜻하고 피지카는 물리학을 뜻합니다.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볼 수 없는 세계, 형이상하게 세계가 참 세계라고 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는 참 세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철학도 얼마든지 잘못이 많이 있으니까 참 세계는 정말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좋은 점은 보이는 것이 참된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참된 것이라고 했던 점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실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를 그리워하고 그 세계를 사모하고 그 세계를 바라보는 생활이 거룩한 생활입니다. 요셉은 저 멀리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늘 머리에 담고 높은 개념에서 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훌륭한 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시를 받은 자의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이런 높은 계시의 세계에서 사는 높은 마음의 긍지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셉은 꿈 때문에 이 계시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박해받은 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핍박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아무 유감이 없어. 자기가 본 꿈 그대로 말을 해준 것뿐이지 요셉이 만들어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를 말해준 것인데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형들이 이렇게 한 것은 아마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던 것이 근본 원인인 것 같습니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고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고 편애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야곱의 잘못이지 요셉의 잘못은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이 편애해서 그런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대단히 요셉을 미워했으므로 아마 그런 심리가 작용해서 요셉을 판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시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왜 계시가 박해를 받아야 합니까? 계시가 박해를 받을 때 계시는 가치 있게 됩니다. 계시가 박해를 받지 아니할 때 편안하고 잘 되기만 하고 호화롭기만 한다면 계시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요셉은 팔려감으로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되고 죄수가 되고 애굽에 팔려가서 적어도 한 13년이란 세월을 고생함으로 요셉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애굽에 팔려서 당장 성공했더라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오해를 받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노예가 되는 이것이 계시의 가치를 높여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동방의 세 박사가 헤롯 왕궁에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했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 그러니까 왕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왕궁에 탄생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그래서 왕궁으로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처럼 우리 주님께서 왕궁에서 나셨고 호화롭게 사시다가 호화롭게 일생을 끝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더라면 구세주의 가치가 별로 없다고 믿습니다. 그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시고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 동네에서 성장하시고 박해와 역경을 겪으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만민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가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착하고 올바르게 가는 길은 이렇게
고생과 역경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계시가 어려운 역경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참된 바른 계시를 위해서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영광된 일인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부족과 잘못 때문에 욕을 먹는다면 아무런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지키기 위해서 역경 속에 빠져갈 때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 아니했던들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될 턱이 없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냥 대우받고 잘 있었다면 총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지 모릅니다. 옥에 갇혀서 그때 술 맡은 장관이 즉각 그를 꺼내 주었다면 아마 가나안 집으로 돌아갔겠지요. 그러면 요셉은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냥 옥에 머물러 있을 때 가장 적당한 시기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언제입니까?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이 꿈 해몽자가 없어요. 바로가 고민에 빠졌을 때 그때 이 건망증에 걸려있던 술 맡은 장관이 요셉이 생각이 납니다. 종이 옥에 있을 때 옥에 있던 히브리 소년이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종은 살아서 다시 복직이 되었고 떡 맡은 장관은 3일 후에 목이 달려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바로에게 고했다는 얘기예요. 가장 적당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불려가서 꿈을 해몽해주고 그대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에 팔려갔기 때문에 옥에 갇혔기 때문에 갇혀서 오랜 세월 배움 망덕과 배신을 당한 채 방치되었기 때문에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영광을 불러왔습니다. 박해가 영광을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고난 후에 영광이 다가왔습니다. 그 고통이 영광을 만들어 주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요셉은 참된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적어도 고난과 영광에서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는 죄 없이 애굽에 팔려가고 죄 없이 투옥되고 죄 없이 종살이도 하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요셉은 예수님께서 죄 없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하시는 것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 고생 덕분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만민을 구속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영광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의 그림자라고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함으로 요셉의 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계시를 주신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꿈을 통해서, 어떤 분은 사람을 통해서, 어떤 분은 혼자 성경을 보는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어떤 분은 혼자 기도하는 가운데 계시를 받습니다. 내 마음의 느낌에 따라 계시를 주시는 모양이 다양합니다. 하여튼 요셉은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확실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시가 이것이다 하는 그런 계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그가 사는 날 동안 굳건하게 잡고 간 사람입니다. 계시를 받은 것도 어렵지만 계시를 버리지 않고 지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굳건히 지킨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계시 때문에 박해를 당했습니다. 박해를 당함으로 요셉의 계시 가치는 올라가게 되었고
가치 있게 되어졌어. 그리고 드디어 박해를 통해서 요셉은 영광된 자리에 올라 영광스러운 보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요셉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며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사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